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7번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마지막으로 7번째 나오는 내용이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구약의 여호와에 대한 그 의미가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을 또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분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가 참 포도나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는 내 가지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아하, 이 복음은 관계성이구나. 역시 이 복음은 아름다운 관계에서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됨을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줄기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 영향력, 그 생기를 받아먹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가도록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게 참 신비로운 연합이죠. 여러분,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이 큰 그릇엔 들어갈 수 있지만 큰 그릇이 작은 그릇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 영적 신비로운 연합으로서의 영적인 이 교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줄기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하는 이 아주 중심의 중요한 뜻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과의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아주 긴밀한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뜻도 그리스도께 연합이 되어 있는 인격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그 소속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줄기에 제대로 딱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힘입고 사는 것. 나무가 말이죠,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그 나무 속에서는 거침없이 계속 이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이것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나무 잎까지, 꽃까지 계속하고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단, 그러면 죽은 나무죠. 이게 계속, 우리는 겉만 보지 실제로 속의 움직임은 우리가 못 보니까 우리가 그저 그런 것처럼 덤덤하지만 그 속에서 나무 하나가 살기 위해서, 근데 어떤 나무는 1000년이 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대단한 나무 아닙니까 이게? 예. 그 성지에 갔을 때 그 감람나무를 보니까 저게 1000년쯤 됐다고 그러는데 대단한 나무예요. 예.
이렇게 이 옆으로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게 1000년은 됐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참 이게 생명이 그렇게 오래오래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영생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이 가지와의 그 줄기와 가지와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존재. 우리의 몸도 이 심장에서 피가 아주 전신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이 동맥을 통해서 실핏줄까지 쫙 가니까. 근데 이게 잘 전달이 안 돼 봐요. 그러면 이게 피가 안 통하고 그러니까 저 발가락이 안 가가지고 발이 너무 싸늘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작용을 안 해서 이게 하나 끊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모든 속속들이 쫙 퍼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제주도도 이 활기가 있는 게 뭐냐면 계속 들고 나르고 계속 그러잖아요. 예. 이것이 하나도 소통이 없고 뭔가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게 뭐 적막한 무인도 같은 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오고 가고. 사실은 이 전기도 막대한 부분이 이 해저 터널로 개입을 통해서 전기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전기도 자급자족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쌀도 들어오고 전기도, 가전제품도, 채소, 과일, 또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배추는 어디 게 좋다 그래서 오일장에 가니까 이건 육지 배추라 그래가지고 또 뭐 육지 배추 그래서는 배일 희한한 말을 다 한다. 아무거나 먹으면 됐지 뭐 육지 배추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기 날씨가 따뜻하니까 배추가 좀 물러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 5년 10년쯤 살고 나니까 그렇겠구나. 맛을 보니까 제 입맛도 또 그렇게 또 간사하게 따라잡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요, 모든 게 섬도 그렇고 모든 지역도 나무 한 포기도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고 교통이 돼야만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 한 사람도 정말 이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건 지속적으로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라면,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뭐요? 계속적인 그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받아, 그래서 영이 강건해지는 그런 싱싱한 영혼, 거룩한 영혼, 생기발랄한 그런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그리고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언제든지 이마의 내천자는 전혀 사라져버리고 항상 이제 쫙 아주 환한 미소로, 환한 얼굴로, 그리고 정말 주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대화하게 되니까 아이고 저 사람 참 사람 좋아. 이런 좋은 소리 듣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의 요소는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눠주는 것, 이거예요. 받아들이는 것. 음식도 우리 몸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산소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또 통해야 돼요. 사랑이 오고 가야 돼요. 관심이 오고 가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영혼 육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슬플 때는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나눌 때, 그럴 때 이 공동체가 탁 올라가고, 야, 거기 가면 안식이 있어, 거기 가면 위로가 있어, 거기 가면 행복이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른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행복의 샘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주는 행복이에요. 세상의 행복은 다 조건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과의 그 영적인 부자유친을 잘하는 것,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늘 누리는 것,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는, 이게 소박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또 우리 형제들에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어 하고 마음속에 이런 나눔의 그 풍성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더욱 삶을 풍성하게 해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 이 나무 한 그루도 그렇듯이 이렇게 해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건 관계 중심의 교제를 강조하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대화가 나눠지고 대화를 나누고 이 복된 이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잘 해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 안에서 정말 하늘나라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복되게 사는 거룩한 영성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면 노란 열매들이 보기가 참 좋잖아요. 그게 늘 열리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없을 걸 가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제주도 땅이 또 황폐해져 가는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열매가 없게 되면 우리도 우리 영적으로 이게 궁핍해지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 하면 딱 연상하는 게 열매잖아요, 그죠? 포도나무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열매잖아요. 포도나무를 잘 길러서 목재를 하겠다 그런 분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포도나무를 잘 길러가지고 딴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나무가 여러 나무들이 있지만 열매 그러면 딱 생각나는 나무들이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란 말이죠. 감람나무는 열매를 이렇게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또 풀을 밝히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잖아요. 목재가 아니라. 목재를 쓴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나무는 뭐예요? 백향목 그러잖아요. 성전 기둥이 되고 성전을 잘 짓는 데 있어서 백향목. 그래서 정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시편 92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나무를 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위로 쫙 올라가는 종려나무를 보면서 야 우리 믿음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백향목 얘기를 하면서 백향목이 나무가 아주 견고하단 말이에요. 아주 딱딱하면서 아주 반질반질하고 참 결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아주 그 나무가 얼마나 견고한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달나무가 아닐까 하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이게 제 추측인데 박달나무를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보면 항상 그 박달나무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그리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탁탁탁탁탁. 뭐죠? 예, 이거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돌이 아닌데도 얼마나 돌처럼 그렇게 맛지락해요, 그거 혼자 어렸을 때 못 들어요, 그거. 나무인데도. 예, 정말, 예. 그 박달나무 그걸 생각하면서, 그 나무는 말이죠.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도 벌레가 못 먹더라고. 벌레가 안 생기더라고. 썩지도 않더라고요.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 나무를 생각하면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박달나무처럼 백향목을 연상하면서 제가 박달나무를 추측했는데 그 나무처럼 벌레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어떤 영적인 마귀 같은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말 주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여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나무는 나무대로 다 그 쓰임새가 다르지만 오늘 말씀하는 이 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말해요. 근데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이렇게 참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진리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진짜 중에 진짜란 말이죠.
참 빛이라고 했고 참 포도나무라고 한 걸 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기름 중에도 또 참기름 있잖아요. 그죠? 참기름. 안병훈 교수님 얘기를 제가 이따금씩 하지만 그분이 소설, 에세이 쓴 거, 스필 쓴 걸 보니까 참 기름에다 참기름을, 참자를 쓴 거 봐도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서 서울 명동인가 어디에 기름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간판이 하나 붙었다는 거예요.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이게 참기름이 참자가 들어있는데도 가짜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많은 성인 군자들이 왔지만 그러나 진정한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만 제대로 붙어 있으면 그 물, 그 영양가, 그 모든 것이 뿌리로부터 쫙 전달되는데 가지로 연결이 되고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쫙 풍성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사는 인생, 그처럼 열매 없이 쭉정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보면서 나도 이제부터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자. 어찌하든지 열매 있는 인생이 되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열매를 맺고 직장에서도 열매를 맺고 교회에서도 열매를 맺고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 사람 새 심령, 새로운 가치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그 신분에 합당한 그 존재의 의미 좀 나타내면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니까 열매가 쫙 맺히는데 기가 막힌 열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만 품고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바로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는 게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 결단이 돼야 되고, 우리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셨다고요? 누가복음 2장 40절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40절 말고 밑으로 들어가니까 52절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이번에 부흥에 오셨던 배만성 목사님 교회가 사랑스러운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처음에는 사랑스러운 교회, 아이고 약간 간지럽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아하, 여기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서의 성숙, 사랑스러운 인격으로서 자라간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사람 앞에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만 인정받으면 때로는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 앞에만 인정받았을 때는 저거 나중에 아주 큰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동시에 인정받으면 이건 완전히 100점이 아니라 300점, 1000점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 속에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에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도 응답의 열매, 나의 삶의 성품의 열매, 그리고 나의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다가 가게 되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그저 어떻게 살다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하시던 최희준 선생도 가셨죠, 그죠?
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한 번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뭐가 있다고요?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전도서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초에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때가 있고 범사에 다 뭐 때가 있고 하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으며 딱 얘기하다가 12장에 가서는 내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딱 말씀하고, 그리고는 12장 끝에 가서 뭘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뭐라? 본분이니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 마태 썰렁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모든 교육이 그래요. 교육이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평가가 나와요. 교육 측정 평가라는 과목을 제가 교직 과목 이수하느라고 대학 다닐 때 배운 적이 있어요. 교육 측정 평가. 저는 처음에는 무슨 제목이 희한하다. 교육 평가하면 됐지 무슨 교육 측정 평가 해가지고 학점을 따게 만들었는지.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을 보면서 뭐든지 끝나고 나면 뭐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끝나면 죽으면 그만이지, 그건 제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다시금 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육신의 생명이 그저 고작해야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90편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 10절에 나와요. 시편 90편 10절.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사람이에요. 3,500년 전에 산 모세가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인생이, 사람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야, 3,5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지금 거기 그대로 맞아 떨어져요. 그죠? 남자들 수명이 대개가 70에서 75세 올락내리락 해요. 평균 수명이 그래. 그래서 73, 4세, 4, 4, 5, 해봐요. 70이지. 여성의 나이는, 여성들은 약간 뭐가 좀 세서 그런지 하여튼 80까지 산대요. 80까지. 예, 우리 남성 여러분, 여성들을 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계속 대단히 찔기시구만요. 생명력이 찔기시고. 하여튼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면 사명이 있다는 거니까 정말 육신의 남은 때를 허송세월하지 않고, 우리 남성들보다 5, 6년 더 사는 거 더 복음 전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더 면류관 받아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들은 좀 미치는 것 같으네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시편 90편에서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 빨리 간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예. 빨리 간다는 표현은 욥기에 나오는데 배틀의 북처럼 지나간다. 빨리 간다. 그리고 욥기 14장 보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인생이 적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날아가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생각하고, 야, 이제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내가 좋은 일 하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좋은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고, 이제 앞으로 살 것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시편 39편에도 우리의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다고 39편 5절인가 나와요. 한 뼘밖에 안. 근데 한 뼘밖에 안 되는 거 벌써 반타작을 했으니 반 뼘밖에 안 남았어요. 이건 반 뼘 남은 사람은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에요. 벌써 한갑만 남아도 3분의 2, 이제 하여튼 10몇 년, 평균으로 따지면 10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하고 항상 자기는 예로 두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게 되더라고요. 아유, 암이래. 기적적으로 낫대. 여러 가지 얘기가 다 있지만,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평균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남았나 생각하면서 그 시편 90편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는 뭐예요? 이걸 잘 계산하면서 정말 남은 육신의 때를 잘 계획을 세워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경건함으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이제 우리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 남에게 선행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배우면 배운 걸 통해서 나만 혼자 간직하고 나만 좋아. 그게 아니라 좋은 걸 자꾸 나누는 거. 배워서 남 주라. 배워서 남 줘라. 잘 은혜 받고 나눠 간증하고 은혜 받고 더 베풀어 주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식 듣고 복된 말씀을 전하고 복된 소식 듣고 복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4배, 10배, 100배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된 우리 성도들의 자질이요,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그 복음을 통해 내가 이웃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도 이 구원의 소식을 내 친지든지 내 자식이든지 내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한 100명, 200명 혹은 300명. 예. 지금 1년부터 한 60년 살아온 거 쭉, 70년 살아온 거 쭉 돌이켜보면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를 통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하나님 소관으로다, 하나님 주권으로 맡기고, 그저 내 할 도리는 그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령을 내가 정말 수정드는 차원에서 나도 나눠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나눠주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도 마음을 살려면 약간의 뭐가 믿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용품도 또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한번 먹어봐, 이거 괜찮더라고, 그러면서 대화가 풀리면서 그 대화가 열린 거기에 싹 복음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나의 풍성함이 바로 이웃의 풍성함으로, 나의 행복이 바로 이웃의 행복으로 확대돼 나가는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생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이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 왔다. 너희가 나를 먹어라. 그래서 그 생명이 그대로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이제 주님의 체질이 되어서 주님의 인격이 되어서 주님의 생명이 되어서 이 생명을 나누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풍성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이 겨우 생존하는 것 정도가 되면 안 돼. 그저 생존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호흡만 쉬고 있는 분들, 엊그제도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생존만. 여러분 웬만하면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놓으세요. 나는 목숨이나 달랑 붙어 있는 거 가지고 1년 몇 개월 가는 거 원치 않으니까 그런 거 다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고생 한 1년, 2년, 3년 더 살면 뭐 하겠어요. 그저 자연 수명대로 그저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겨우 생존하는 정도 안 돼. 남에게 짐이 되고 괴로움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발랄한 우리 그 믿음의 선진 중에서 그 박 목사님 있잖아요. 그 영등포에 있는 그 방지일 목사님 같은 분, 94세인가 사시다가 한 이틀인가 사흘인가 아르시다가 그냥 가셨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도 잘 나야 되지만 끝자락에 끝맺음을 잘하는 것도 얼마나. 그러니까 더도 말고 한 90 정도만 사시고, 90 넘어가신 분들은 또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100세를 사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 그리고 끝에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다. 이제는 천국이 보이는구나. 이제는 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 찬양한다. 그리고는 너희들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 장차 천국 문에서 만나자 하고 한마디 하고 탁 하늘나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한 30년, 50년씩은 더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사명이 있는 한 그 소관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정신, 건강한 신체. 과거에 중학교 다닐 때인가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 관리도 잘하는 게 또 하나님이 일하는 또 초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늘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 호흡하고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아름다운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줄기 되신 예수께 연결되어 있는